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 여호와의 손에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선포하는 후반부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선포들 말씀들입니다. 먼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 앞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장차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금 선포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하심이 마음에 깊도록 닿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한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았던 징계함들을 이제는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등 돌렸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들,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품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징계람은 멸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 백성이고 내가 이끌어갈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심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그들을 버리시 않았고 오히려 힘든 가운데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을 기억하셨고 다시금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잘못함을 말하여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 회복과 구원의 말씀들로 이루어집니다. 멸망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징계로서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비참함도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의 멸망은,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망의 삭을 다시금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지속되어 비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던 행동에 징계하셔서 눈과 귀를 다지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선포입니다. 암흑 같았던 그 기나긴 노예의 시절, 포로의 시절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실 그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성취될 내용들이고 이미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모든 육체가 풀처럼 시들지라도, 세상이 유한하여서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선포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막의 대로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이 낮추어지고 고르지 않은 땅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의 선포와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과 구원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사역은 회개의 선포로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외침은 잘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외침은 있지만,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외침은 쉽게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복과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징계를 풀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리고 또한 예비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로, 또한 기도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와 기도와 삶으로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단어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동시에 그렇게까지 죄는
심판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서 사람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9절 후반절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또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정말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아요. 내 것을 양보해요. 그리고 내가 외롭고 내가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참아요. 그리고 용서해 줘요.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들이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순수한 말로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들에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해야 되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따르며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들입니다. 입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말씀과 동시에 그를 전하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문답집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1번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를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행복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확인시켜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변함없는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혹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